원숭이를 산채로 잡아먹는 방법 여러분 아시죠? 어떻게 하는지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투명한 상자 안에 바나나를 넣고 그 상자에 구멍을 주먹 하나 들어갈 정도만, 너무 크면 안 되죠. 주먹 하나 들어갈 정도의 구멍을 내고 그 상자를 원숭이가 자주 드나거리는 길목 한가운데 놓습니다. 그럼 그걸로 끝이죠. 원숭이가 지나가던 원숭이가 바나나를 보고서는 먹고 싶어서 손을 쑥 집어넣어서 바나나를 잡는 순간 원숭이는 다 잡힙니다. 왜 잡히냐면 원숭이가 그 바나나를 꺼내려고 하는데 바나나가 길잖아요. 그래서 구멍에 걸려서 안 빠집니다. 그냥 놓기만 하면 구멍에 그 박스에서 손을 빼고 더 달아날 수 있는데 그 바나나에 대한 욕심 때문에 이걸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붙잡고 있다가 결국 원숭이는 구워서 잡아먹히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원숭이가 이거 바나나를 착 붙잡고 도망가야 했는데 바나나를 붙잡는 마음 때문에 못 도망가고 그대로 있다면, 그러면서 그 원숭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 내가 이대로 가면 하나님 우리 가족들을 다시는 못 만날 것 같은데 내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 딸을 한 번만 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고 생각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원숭이한테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뭐라고 하실 것 같으세요? 그냥 갑자기 먼 데서 있는 아내와 자식들을 데려다 갖다 줄까요?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그냥 바나나를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거 놔 하지 않으실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이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인데요. 오늘 이 13절 말씀이 마치 오늘 바나나를 한 손에 움켜쥔 원숭이처럼, 그러다가 결국 자기가 목숨이 끊겨져 가면서까지도 바나나를 놓지 못하는 그 원숭이와 같은 사람에게 예수님이 부탁하시는 기도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이 구절을 아무렇게나 봐서는 안 됩니다. 대충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구절이에요. 주기도문의 마지막 방점을 딱 찍어주는 구절이고요. 우리 영혼의 거룩함, 우리가 영혼의 거룩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가장 중요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또 이 기도는 앞에서 아름답고 멋지게 구했던 그 모든 기도에 응답이 있느냐 마느냐 하는 내용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바나나를 한 손에 움켜쥔 원숭이가 다른 어떤 것을 구하든지 간에 그 바나나를 놓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놓지 못할 때는 다른 어떤 기도를 한들 그게 응답될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바나나를 그 손에서 놓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놓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기도는요, 우리가 앞에서 구했던 그 다른 모든 기도들이 어쩌면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 이루어지지 못할 수도 있는 어떤 그런 중요한 관건이 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기만 한다면, 악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그렇기만 한다면 앞에서 구했던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서, 여전히 악에 빠져 있으면서,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상황에 있으면서 바나나를 붙잡고 다른 것을 구한다고 안 되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기도가요, 워낙 문장이 압축적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기도를 장황하고 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아주 간단한 문장들로 이루어진 그런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 기도대로 기도하면 되긴 되는데 이 문장들이 너무 압축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분석하고 생각하고 골똘히 생각해 본 사람들이 이 문장의 내용,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간단한 문장을 해석하기에 너무 힘들어했습니다. 이 문장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들이 있었는데요.
신학적으로 또는 철학적으로 또는 문법적으로 이 문장들을 따지고 생각해 본 사람들이 있어요. 먼저 이런 질문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된다면요, Lead us not into temptation, 뭐 이런 문장이더라고요. 만약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는 얘기는, 그 말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기도 한다는 말씀이 되죠. 제 얘기가 이해되시는 거죠 지금? 그래서 아니, 하나님이 그렇기도 한 분인가, 그렇게 거룩하고 전지전능한 분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기도 한다는 말인가? 라는 질문이 생겨요. 또 어떤 경우에 만약 우리가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기도 안 하면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시는 건가? 하나님 우리를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구해 주십니까? 이런 질문이 생기죠. 그렇죠? 별로 안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구절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는 구절과 악에서 구해주십시오 라는 이 구절이 같은 뜻이냐 다른 뜻이냐, 같은 간구냐 다른 간구냐, 이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많았고요. 또 뒤에 보면 악에서 구해주십시오 하는 이 악에서 할 때 이 영어로는요, 그냥 evil이 아니고 the evil 이렇게 돼 있어요. 정관사 더가 붙어 있어요. 바로 그 악에서 구해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그 악이라는 게 이게 뭐냐, the evil이 뭐냐. 옛날에 마틴 루터라고 하는 분은 the evil이라고 하니까 이거는 사탄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사탄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 젊은 목사가 위대한 마틴 루터의 말을 반박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주기도문은 원래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기도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는 기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기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이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하는 말에서 악을 사탄이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그럼 나는 지금 사탄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입니까? 그런 뜻이 되니까 말이 안 맞아요. 그래서 대신 옛날에 마틴 루터 이전에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은 이 악이라고 하는 단어를 the evil이니까 거기 정관사도가 왜 붙었냐면 그 바로 앞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라는 구절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로 그 시험에 들게 만드는 악, 바로 그 악에서부터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라, 이런 뜻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십시오와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는 같은 뜻이라. 그래서 저는 오늘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에 좀 집중해서, 결국 악에서 구해달라는 말씀이나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말씀은 비슷한 말씀이에요. 같은 간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라는 말씀에 좀 더 집중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런 문법적이고 신학적이고 철학적으로 이것을, 이 본문, 이 문장을 아무리 해석해봐도, 저도 지난 한 주간 이것에 대해서 이 두 구절이 갖고 있는 많은 모순과 역설, 그리고 이 속에 있는 철학적인 신학적인 의미들을 찾아서 쭉 생각해봤는데요, 답이 잘 안 나와요. 그리고 우리 실제의 신앙생활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어떤 유익한 해석들이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꾸 이렇게 머리만 쓰게 돼요. 그러면서 곰곰이 다시 한번 생각해봤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라고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하라는 거죠?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죠. 다른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텐데 그런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은 다 제쳐두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기도하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시험에 잘 드니까, 그렇죠? 시험에 잘 빠지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쉽게 악에 빠지니까 기도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기도를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주된 내용임과 동시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아주 가장 중요한 진리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 사람들이란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여서 너무나 쉽게 유혹과 시련에 쓰러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유혹과 시련 앞에 너무나 쉽게 쓰러지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나누는 주된 목적 가운데 하나예요. 이 설교가 끝난 다음에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유혹과 시련 그리고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를 먼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뒤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여러분과 제가 나누기가 참 어려워집니다. 먼저 유혹, 영어로는 뭐죠? temptation입니다. T로 시작해요. 시련은 영어로 뭐죠? 보통 trial이라고 하죠. 이것도 T로 시작해요. 시험은 뭐예요? 시험은 test입니다. 이것도 T로 시작해요. 다 T로 시작하는 단어들이에요. 그런데 이 유혹, 시련, 시험 이런 말들이 조금씩 좀 달라요. 유혹이라는 말은 내가 내 육체가 원하는 것, 내 육체가 하고 싶어 하는 것, 그것을 거기에만 푹 빠지게 만들어서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이 갉아먹히게 만드는 것, 그게 유혹이에요. 또 시련은 뭐예요? 시련은 반대로, 유혹과 반대로, 유혹은 내 육체가 하고 싶어 하는 거였잖아요. 시련은 내 육체가 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원하지 않는 그것을 하게 하면서 내 믿음을 흔들리게 만드는 것, 그게 시련이에요. 유혹은 어떤 것이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하고 싶어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자연적인 인간이라면 다 좋아하는 거, 성적인 유혹들이 있는 거죠. 남자들은 다 보통 그렇지 않나요? 이쁜 아가씨들 지나가면 눈이 벌써 동그래지잖아요. 그것 말고 인간이 보통 갖고 있는 욕심이 또 한 가지, 돈에 대한 욕심이 상당히 강하죠. 하나님의 그 풍성한 복, 하늘의 신령한 복을 막 설명하면 졸려요. 그런데 돈을 열심히 버는 법, 이거 설명하면 눈이 확 뜨이잖아요. 유혹인 거죠. 그게 유혹입니다. temptation. 내가 육체가 하고 그것을 원한다는 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것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우리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갉아먹게 만드는 것. 그것이 유혹이에요. 잘못된 것들이죠. 반대로 시련은 어떤 겁니까? 내 육체가 원하지 않는 거예요. 가족들과 떨어지고 싶지 않아요. 가족이 죽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내가 매맞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욕먹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침뱉음 받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가시면류관에 찔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육체는. 그러나 그것을 하게 함으로써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원망이나 불평과 불만 등이 나오게 만드는 것, 그것이 시련이에요. 유혹과 시련을 둘 다 합쳐서 시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유혹과 시련을 반드시 겪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 복 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부자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돈 생깁니다 라고 말하는 목사님들이 있다면 다 가짜예요. 예수님은 친히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유혹도 받으시고 시련도 받으셨습니다. 단 시험에 빠지지는 않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도 사단의 성령의 이끌림에 따라 사단으로부터 유혹을 받았어요. 어떤 유혹이요? 돌을 떡이 되게 만들어 보겠다는 거예요. 그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하려고요? 내가 내 배가 부르는 거예요? 그거 말고 돌을 떡으로 만들므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떡을 찾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공중에서 저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 가지고 묘기의 쇼를 보여줘서 사람들로 하여금 우와 저 사람이 진짜 메시아인가 보다 하게 할 만큼 그런 식으로 쇼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고 나서 마음으로 그 내면으로부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예수님 자신이 유혹으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 유혹을 이기시는 겁니다. 또 예수님은 시련도 겪으셨어요. 우리 때문에 침뱉음을 받으시고
조롱도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급기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했습니다. 시련이라는 것. 예수님도 이것을 원하신 게 아니에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자리 내게서 옮겨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실 만큼 원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자, 그러면 유혹과 시련, 시험, 이 차이를 여러분 먼저 머릿속에 좀 갖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문 한 가지 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시는 분이실까요? 시험은 하실까요? 시련은 주실까요? 지금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유혹과 시련을 합하여 시험이라 그랬어요. 자, 야고보서 1장 13절과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에어컨 잠시만 틀어주십시오. 좀 더운 것 같아요. 야고보서 1장 13절과 1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시험을 당할 때에 아무도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고 있다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또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꾀임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하네요. 그런데 창세기 22장 1절과 2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창세기 22장 1절과 2절을 다 같이 시작.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니 아브라함은 예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을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이건 또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이렇게 되어 있네요.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긴 하는 것 같은데 안 하는 것도 하고 안 한다고 얘기도 하고. 자, 하나님은 사람을 유혹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때로 시련을 주시기는 합니다. 앞에 야고보서 1장 13절과 14절에 있는 하나님은 친히 누구에게로부터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시험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영어로 temptation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혹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을 자극하여 우리에게 돈 욕심, 성욕이 일어나게 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이런 일을 하나님은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련이라는 것을 주실 때는 있어요. 어떻게? 왜요? 왜 시련을 주셔요?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기 위해서. 또 그 시련을 잘 버티어 잘 인내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 강해지게 하기 위하여 때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앞에 유혹이 찾아오면 어떻게 해요? 이제 유혹과 맞서 싸워요? 유혹과 맞서 싸우시면 안 됩니다. 100이면 100 거의 다 집니다. 유혹은 싸우는 게 아니라 도망쳐야 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 어떤 유혹이 찾아오면 얼른 도망가야 돼요. 누구처럼요? 요나처럼 달려들면 안 돼요.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하기 위해 어디로 갑니까? 욥바로 갔어요. 욥바 항구에 갔더니 마침 거기에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더라. 이게 뭐죠? 이게 유혹인 거예요. 여기 유혹이 얼씨구나 하고 배를 탔다가 결국 물고기 뱃속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유혹은 거기서부터 도망쳐야 하는 거예요. 대신 시련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시련은 인내하며 굳세게 going through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앞에 어떤 시험이 닥쳐왔다. 그러면 여러분, 시험이 찾아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빨리 도망쳐야 할 것인지 아니면 부딪혀서 싸워 이겨야 할 것인지를 빨리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만약 그것이 유혹이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사단이 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얼른 도망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그러나 때로 어떤 시련이 있어서 그 시련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going through 하게 만드시는 것이라면 정말 말씀 그대로 인내하면서 버텨내셔야 합니다. 바로 그러고 난 다음에 귀한 열매들이 우리에게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더 이상 기도할 필요 없네요. 이제 다 알았네. 유혹이 찾아오면 도망가고 시련이나 고난이나 박해가 찾아오면 인내하고 끝인가요?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게 있어요. 원숭이가 그 바나나를 놓으면 돼요. 아주 간단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힘 주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힘을 푸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바나나를 놓지 않아서 죽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때로 시험에 들었을 때 유혹이 찾아오면 얼른 도망가면 되는데 그 유혹에 빠져서 허덕거릴 때가 있다는 말이죠. 그렇게 유혹에 빠져 허덕거리는 사람을 6글자로 뭐라 그럴 수 있을까요? 짐승 같은 사람. 그렇죠? 원숭이 같은 거죠. 아니면 짐승보다 못한 사람인 거죠. 원숭이도 그거 놀 줄 알아야 되는데 사람도 그렇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유혹과 시련에 쉽게 쓰러질까요? 왜냐하면요, 아주 역설적인 이야기지만 우리가 유혹과 시련에 약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았을 때요. 오늘 우리가 유혹과 시련에 약하다는 것을 알면 시험이 찾아오면 얼른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유혹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시련이 찾아오면 하나님, 내가 이 시련을 도저히 버틸 수 없을 것 같으니 주님 내게 힘을 좀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할 텐데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내가 유혹과 시련 앞에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게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예요. 한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자신의 간증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 목사님은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영접했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예수님과 함께 사귀는 그 교제가 얼마나 좋았던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좋았던지, 내가 지금은 이렇게 연약하지만 내가 하나님 신학교 가서 목회자가 되어 주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마음으로 다짐을 했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서, 예수님을 믿은 지 1년이 지나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자세히 살펴보다가 많이 실망을 하게 됐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좋고 훌륭한데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서 교회가 막무가내로 성경으로 가르치는 가르침보다 훨씬 곁길로 가는 것을 보고 아, 이건 이상하다 하면서 많이 실망을 했대요. 이게 뭐죠? 그게 시험된 거예요. 그게 시험된 거예요. 그 목사님은 실망이야 라고 표현을 했죠. 실망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실망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뭐죠? 나는 괜찮은데 니네가 잘못했어 라는 뜻이죠. 내 너한테 실망했어 라는 말은 나는 너에게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너가 나의 기대를 저버리다니, 이런 뜻 아닙니까? 말이 좋아 실망이죠. 그게 시험이에요. 그 목사님은 그때 나는 목회자 하기 싫다. 교회가 이 모양이 이 꼴이니 나는 목회자는 되고 싶지 않고 차라리 할 거면 열심히 공부해서 교수나 돼야지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잠시 앞에 보이는 교회와 그리스도인 인간적인 모습들에 실망한 것이 나의 마음에 영향을 미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나의 믿음이 흔들리게 됐죠. 이게 시험된 거예요. 이게.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시험 들었다고 말하지 않아요. 자존심 때문에. 내가 어떻게 시험 들어? 나는 시험 들지 않는다고 믿어요. 내가 어떻게 유혹에 넘어가? 내가 어떻게 시련에 쓰러져?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혹에 쓰러져 놓고 시험 들어놓고도 시험 들었다 말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머니들이 아들 군대 보낼 때 가장 걱정하는 게 뭐예요? 우리 아들이 군대 가서 매 맞을까 봐 걱정하죠. 근데 매는 누가 때리는 사람이 있으니까 맞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때리는 사람이 있으니까 맞는데 내 아들이 다른 아들을 때리지 않기를 걱정하지는 않고 맞을까 봐 걱정한단 말이에요. 왜 내 아들은 다른 사람을 때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엄마들은 그래. 우리 아들은 다른 애를 때릴 그럴 사람이 아니야 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그 다른 사람 때린다니까요.
저도 군대 가서 때리지는 않았습니다. 때리지는 않고 맞아봤어요. 맞은 저를 때린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여러분, 장담하시면 안 됩니다. 유혹과 시련을 나는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고. 아니, 그것을 자만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언제든지 유혹 앞에 쓰러질 수 있고 시련 앞에 넘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을 해요. 그걸 인정하지 않고 결국 유혹과 시련 앞에 넘어가 버린 사람이 있지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 여러 성경에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성경에 인물 한 3만 명 나오는데 거의 다 있어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베드로. 마가복음 14장 30절과 31절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아닌가요? 마태복음인가요? 마가복음인가요? 지금 마태복음으로 쓰여있죠? 마가복음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14장 30절과 31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오늘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베드로는 힘주어서 말하였다. 내가 선생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선생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나머지 모두도 그렇게 말했다.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뭐라고 그랬다고요? 닭 울기 전에. 이 닭이 언제 우는 닭이에요? 오늘 새벽에. 뭐 한 달 뒤에 울 닭이 아니고 좀 있다가 울 닭이. 오늘 지금 저녁이잖아요. 예수님하고 같이 마지막 만찬을 나누는, 최후의 만찬을 나누는 그 자리에서 하신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만찬을 먹고 이 저녁을 먹고 다음날 아침 새벽에 동트기 전에 닭이 울면 그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베드로 입장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조금만 버텨보자. 내가 어떤 상황이 와도 내가 한번 버텨보자. 이제 몇 시간 안 남았잖아요. 그 시간이 뭐 저녁 7시, 8시라고 치면 동틀 때까지 6시간이에요. 10시간만 버텨보자 내가.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베드로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주님을 부인할지라도 나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장담했다는 거예요. 장담. 못 믿을 게 사람이죠. 마태복음 26장 40절과 41절. 마태복음 26장 40절과 41절에 예수님이 그냥 경고만 하신 게 아니에요. 40절과 41절을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너희는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원하지만 욕심이 약하구나. 저녁 먹고 겟세마네 동산에 야고보, 요한, 베드로 3명 데리고 예수님이 가셨다고요. 그리고 여기 앉아서 너희 나와 함께 좀 깨어서 기도하자 오늘 밤에. 그러고 예수님이 가서 기도하셨다고요. 와보니까 자고 있어요. 좀 깨서 기도하라고. 몇 번이나 2번, 3번째 와서도 그렇게 하고 있었죠. 예수님이 뭐라고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좀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좀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라고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러고 또 예수님이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왜 졸고 있냐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럼 이때라도 눈을 부릅뜨고 다시 기도해야죠. 결국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시련이라고 할 것도 없을 정도로 아주 가벼운 시련이죠. 예수님이 가야바의 안뜰에서 고문 신문을 당하고 있을 때 그 여자 종이 너 예수님 제자 아니야? 라고 했다는 그거 하나로 예수님을 바로 부인한 거예요. 여러분과 저 앞에 어떤 유혹이나 시련이 닥칠지 몰라요. 오늘 지금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이와는 반대로 유혹과 시련 앞에서 유혹과 시련은 찾아오긴 왔는데 시험에 빠지지는 않고 get into the temptation 하지 않고 시험에 들어가지는 않고 그 시험을 이겨낸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대표적으로 누구요? 요셉이라는 사람이죠. 창세기 39장 7절에서 1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이 이렇게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을 하며
그냥 말한 게 아니고 이 보디발의 아내입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이라고 하는 종이죠. 그 집안의 일종의 집사 에게 요셉에게 눈짓을 하며 나하고 침실로 가요. 제 목소리가 이렇게 여자 목소리가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가요 하고 꿰었다는 거예요. 그게 유혹이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것 같은데 젊은 아가씨도 아니고 그죠? 그런데 8절에 그러나 요셉은 거절하면서 주인의 아내에게 말하였다. 주인께서는 모든 것을 나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시고 집안일에는 아무 간섭도 하지 않으십니다. 주인께서는 가지신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셨으므로 이 집안에서는 나의 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의 주인께서 나의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한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마님입니다. 마님은 주인 어른의 부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이런 나쁜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요셉이 이렇게 말하였는데도 주인의 아내는 날마다 끈질기게 요셉에게 요구해왔다. 요셉은 그 여인과 함께 침실로 가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예 그 여인과 함께 있지도 않았다. 왜 그랬을까요, 요셉이? 왜 보디발의 아내와 함께 어쩌다가 지나가다 복도에서 만나도 얼른 피해 도망갔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득죄할 수 없다. 내 영혼의 거룩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데 내가 내 영혼을 더럽힐 수가 없다 하면서 아예 유혹이 찾아올 때 유혹을 도망가 버렸다는 거예요. 너무 지혜롭지 않은가요? 이런 태도가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 이런 말씀 드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제 이모가 수녀님이세요. 그래서 수녀님들의 삶을 조금 엿보아서 알게 됐습니다. 믿음의 내용에 있어서는 우리 수녀님들과 저는 항상 다 같은 건 아니에요. 믿음의 내용은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지켜내기 위해서 철저하게 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수녀님들 결혼 안 하는 거 아시죠? 그렇게 해서 그 순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분들은요, 수녀님들이 예를 들어서 외출을 하잖아요. 같은 친척이라도 제가 조카죠. 제 어머니의 동생이니까. 제 어머니와도 저하고도 안 잡니다. 저랑 잘 필요는 없죠. 물론 같은 방에서 자지 않습니다. 근처에 다른 수녀님이 계시면 그 수녀님들과 항상 같이 잡니다. 혼자 잠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자신을 유혹으로부터 지키겠다는 그것을 약속해서. 여러분 중에 어떤 성적으로 유혹받는 것 때문에 그 자리로부터 도망가려고 하셨던 분들이 있나요? 특히 우리 젊은 분들 요즘 인터넷만 열면 포르노 사이트 엄청나게 많죠. 제가 알기로는 한 5, 6년 전 통계로 알고 있는데 인터넷에 들어가면 이렇게 포르노 사이트라고 하는 일명 야동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사이트가요, 한국에만 2만 개가 있었답니다. 지금은 몇 개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켜놓고 하나님 내가 이거 보면 안 되는데요 하면서 봐봐야 소용없어요. 거기서 눈을 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예 혼자 있지를 마세요. 밤에 혼자 있지 마세요. 친구와 같이 있으세요. 돈 욕심에 취약하신 분들 혼자 있지 마세요. 혼자 있으면 돈 훔치게 돼 있어요. 사기치게 돼 있어요. 더불어 한 가지 더, 친구를 잘 사귀셔야 해요. 나랑 같이 맞장 붙여서 돈 훔칠 친구라면 사귀지를 마십시오. 아예 가까이 가지를 마세요. 누군가와 이야기해서 험담하기 좋아하시는 분들, 험담하면 기분 좋죠. 2시간, 3시간 해도 1시간 10분 지나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만약 나를 시험에 들게 할 것 같으면 나와 같이 쿵짝을 맞춰줄 그 사람과는 얘기를 하지 마세요. 아예 유혹의 자리에서 벗어나 있으십시오. 시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유혹을 말하는 겁니다. 유혹의 자리로부터 아예 떠나 있어요. 베드로처럼 신앙생활은 큰 소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의 시험은 기분이나 감정으로 이겨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이겨내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세 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에 베드로는 예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세 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먹여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언제요? 이 말씀이 나오기 3일 전에. 사흘 전에 부인했어요. 그리고 사흘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난 겁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에게 사흘이라고 하면 안 되는군요. 조금 더 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갈릴리에서 만나셨으니까. 그 베드로에게 내 배신자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무엇을 확인하셔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그 사랑의 고백을 받으신 예수님은 내 양떼를 네가 먹여라 라고 부탁하고 계십니다.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오직 당신밖에는 없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붙잡아야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유혹이 오고 찾아와서, 시련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잘 살아남으면 천만 다행인데, 만약 시험에 빠져버리면 어떡합니까? 성적인 유혹이 찾아와서 그 성적인 유혹에 넘어가버리면 어떡해요? 물질의 유혹에 시험이 찾아와서 넘어가면 어떡해요? 극심한 환난과 핍박이 찾아와서 나 도저히 예수 못 믿겠어, 난 저 사람들이 날 목 자른다고 하니 나는 예수님 못 믿겠어 하고 예수님을 부인해버리면 어떡하죠? 그런 다음엔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때는요, 단 한 가지밖에는 없어요. 회개해요. 그런데 회개하면 되냐? 됩니다. 회개하면 돼요.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인사 한번 해보시죠. 두 눈을 탁 보시고 회개하면 돼. 그냥 하면 안 되죠. 시험에 든 사람인가 안 든 사람인가 참 보셔야 돼요. 시험에 들었으면 회개하면 돼. 그리고 말 잘하셔야 돼. 회개해 이러면요, 시험 든 사람은 또 삐져요. 그러니까 시험 든 사람이다 싶으면 따뜻하게 손 꼭 잡고 회개하면 돼. 이렇게 한번 보세요. 한번 시험 든 사람인가 안 든 사람인가? 안 든 것 같죠? 안 든 것 같죠? 근데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왜 오늘날은 시험 든 사람이 이렇게 없대요? 예수님이 맞는 말이겠죠. 다 시험 들었는데 몰라서 그런 거야. 인정하지 않거나. 시험 들었다는 말 대신에 실망이야 이러거나 아니면 나 상처받았어 이런 걸로 바꿔서 그렇지 그게 시험 든 거예요. 그게. 성경에 보면 시험에 빠진 사람들 중에서 성경에 보면 얼른 회개하고 회복한 사람이 있고 회개하지 않고 죽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보통 사람이 시험 들잖아요. 그럼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담대해지든지 소심해지든지. 시험에 들어서 담대해진 사람은 더 큰 죄를 짓거나, 시험에 들어서 소심해진 사람은 자기를 학대해요. 그래서 자기를 자살해버려요. 예를 들면 나 시험 들었어. 교회 안 가. 이거 뭐죠? 시험 든 거지. 교회 안 가는 거하고 무슨 관계예요, 사실. 그죠? 근데 교회 안 가면 누구만 손해요? 자기만 손해요. 나 예배 안 가. 목사님 보기 싫어. 예배 안 가면 누구 잘못이에요? 자기만 손해요, 자기만. 그것 가지고 누가 어떻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근데 가룟유다가 그랬다는 거죠. 예수님 팔고 삐졌어. 왜 자기가 예수님 팔고 왜 삐져요? 그래놓고 자살을 했어요. 자, 요한복음 13장 1절과 2절 말씀 보니까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저녁을 먹을 때에 악마가 이미 시몬 가룟의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넘길 생각을 불어넣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사람이 하는 일은요, 이렇게 비인격적인 일들을 시켜요. 사람이 인간의 인격을 말살시켜버리는 일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자기가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러나 자신의 목숨을 다해서라도 자신의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공생의 시간을 함께 가졌던
유다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요? 팔아넘기려고. 너무 비인격적인 거 아니에요? 사람이 기본적으로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잖아요. 누군가가 짜장면을 사주면 내가 너무 고마우니까 짬뽕으로 갖고 싶은 게 사람 마음 아니에요. 그게 가장 기본적인 인간적인 마음일 텐데 예수님이 그렇게 끝까지 사랑해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려고 합니다. 누가 어떻게 해서요? 사단이 예수 팔 생각을 그에게 집어 넣었더라 이렇게 했어요. 요한복음 13장 27절 가면 더 갑니다. 여기서 그가 빵 조각을 받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그때 예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할 일을 어서 하여라. 이게 뭡니까? 처음에는 사탄이 그에게 생각을 집어넣었다가 이제는 아예 사단 자체같이 들어가 버렸대요. 더 이상 이제 유다는 뭐 바뀔 수가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야 그래 네 할 일이야. 네 할 일이야. 그러고 가서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자, 그런데 시험에 들은 유다는 예수님이 고문을 받고 신문을 받고 나서 만약 유다에게 회개하는 기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유다도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비슷한 시기에. 꼭 하루 이틀 3일 그 사이잖아요. 유다는 시험 든 사람답게 자기 자신을 학대해버립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 말씀. 그때에 예수를 넘겨준 유다는 그가 유죄 판결을 받으신 것을 보고 뉘우쳐 그 은돈 30잎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돌려주고 말하였다. 내가 죄 없는 피를 팔아 넘김으로 죄를 지었소. 그러나 그들은, 여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죠. 그들은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요? 그대의 문제요 하고 말하였다. 유다는 그 은돈을 성전에 내던지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을 매달아 죽었다. 그러니까 극단적이라니까요. 시험 든 사람들. 더 죄를 짓든지 아니면 자기를 죽이든지 둘 중에 하나. 독에 걸린 뭐 중에 도하고 뭐는 있는데 개 걸윷이 없어요. 사람들. 이거 아니면 저거. 만약 이때 유다가 좀 그렇게 버텼다면 며칠만 버티면 돼요? 3일만 버티고 3일만 버텼다면 누구를 만날 수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거예요. 베드로도 만났는데 시험에 빠지면 얼른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하면 돼요. 돌이키면 돼요. 빠져나오면 돼요. 내가 바나나를 붙잡고 있는 이것 때문에 사냥꾼이 나에게 와서 나를 죽이려 할 때 이거 빨리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안 놓으니까. 반대로 유혹과 시련 앞에서 얼른 돌이키고 회개하고 더 큰 복과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욥 생각하셨죠? 욥은 시련과 유혹이 찾아는 왔으나 시험에 빠지지는 않았어요. 근데 다윗은 유혹이 찾아왔을 때 유혹에 빠져버렸어요. 시험에 빠져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회개하고 돌아온 케이스입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에서 4절 말씀. 11장 2절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느 날 저녁에 다윗은 잠깐 눈을 붙였다가 일어나 왕궁의 옥상에 올라가서 거닐었다. 그때에 그는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옥상에서 내려다 보았다. 그 여인은 아주 아름다웠다.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행여나 여성 비하 발언이 될까 아주 조심스럽습니다만 잘 생각해 보시죠. 여기 유부녀이신 분과 처녀이신 분이 있다고 칩시다. 남자들의 눈에 누가 더 예뻐 보일까요? 네, 물론 처녀보다 이쁜 유부녀님들이 있으실 수 있죠. 또 나는 그렇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으실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다윗의 궁에도 얼마든지 이쁜 아가씨들은 있어요. 그런데 여기 그 여인은 아주 아름다웠다. 이게 개역 개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름다워 보였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에덴 동산의 수많은 과일들 중에
선악과가 특별히 더 먹음직스러워 보였을까요? 실제로 더 이뻤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하와의 눈에 그렇게 보인 거예요. 다윗도 낮잠 푹 자고 일어나니까 석양의 해가 넘어가고 있어요. 바람이 선선해요. 옥상을 거닐고 있는데 저기서 누가 옷을 벗고, 옷을 다 벗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다 벗으면 오히려 더 이상하고 이렇게 살짝 어딘가 감추면서 있지 않았을까. 바람이 선선한데 음욕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욕심이 생깁니다. 이때 어떡하라고요? 지금 유혹이 찾아왔잖아요. 어떻게 해요? 얼른 자리를 도망쳐 나와야 돼요. 거기서 보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죠. 그리고 3절, 다윗은 신하를 보내서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게 하였다. 다녀온 신하가 그 여인은 엘리암의 딸로서 햇사람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라고 하였다. 유부녀라는 걸 발견했어요. 4절, 그런데도, 성경을 번역하신 분이 아주 감정을 실어서 번역하신 거죠. 이게. 그런데도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서 그 여인을 데려왔다. 밧세바가 다윗에게로 오니 다윗은 그 여인과 정을 통하였다. 그런 다음에 밧세바는 다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다. 자, 여러분, 실제로 밧세바가 얼마나 예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윗의 욕심 아닌가요? 얼른 도망가지 않고 거기서 시험에 빠져버렸어요. 시험에 빠진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극단적이게 더 죄를 짓든지 아니면 자기를 죽이든지. 다윗은 자기를 죽이진 않았고 더 극단적으로 나갔어요. 어떻게 해요? 사무엘하 11장 14절과 15절, 다음 날 아침에 다윗은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야가 누구죠? 밧세바의 남편이에요. 우리야 편에 보냈다. 그 편지의 내용이 뭐냐? 다윗은 그 편지에 다음과 같이 썼다. 너희는 우리야를 전투가 가장 치열한 전선 앞으로 앞세우고 나아갔다가 너희만 그의 뒤로 물러나서 그가 맞아서 죽게 하여라. 나빠도 어떻게 이렇게 나빠요? 비열하죠, 사실. 그 편지를 또 우리야의 손에 들려서 보내요. 그래서 사무엘하 11장 14절 15절인데 23절 가면 하나님이 그 다윗의 행위를 아주 나쁘게 보셨다 쓰였어요. 좋게, 그 성경이니까 좀 좋게 표현해서 아주 나쁘게 보셨다 그러지 이건 정말 나쁜 놈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다윗이 끝까지 왕위에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뭔가요? 회개했기 때문이에요.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에 다윗이 나단에게 자백하였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임금님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금님은 죽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이 말도 참 의미심장하죠. 죽지는 않을 겁니다. 이 상태였으면 당신 죽었을 텐데 죽지는 않겠습니다. 대신 어떤 일이 생겨요? 그 아들이 죽죠. 밧세바를 통해 난 아들이 죽고 또 더 나아가서 나중에 압살롬이 아들입니다. 아들 압살롬이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키고 다윗의 아내들이라고 표현되는데 아마 다윗 궁의 궁녀들이었던 거예요. 대낮에 그 아내들을 강간해버리는 일이 생깁니다. 이것이 결국 다윗의 범죄함으로 얻어진 결과물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것을 덤덤하게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다윗은 여기서 회개했다고 했는데 이 회개가 단순히 내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지 뭐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자기의 간통죄가 드러난 거예요. 살인죄가 드러난 거예요. 시편 51편 1절과 12절까지의 말씀은 이때의 다윗의 심정을 이렇게 고백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크신 긍휼을 베푸시어 내 반역죄를 없애주십시오. 내 죄악을 말끔히 씻어주시고 내 죄를 깨끗이 없애주십시오. 나의 반역을 내가 잘 알고 있으며 내가 지은 죄가 언제나 나를 고발합니다. 주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눈앞에서 내가 악한 짓을 저질렀으니 주님의 판결은 옳으시며 주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실로 나는 죄 중에 태어났고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마음속의 진실을 기뻐하시는 주님, 제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주십시오. 내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씻어주십시오.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될 것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를 들려주십시오. 주님께서 꺾으신 뼈들도 기뻐하며 춤출 것입니다. 주님의 눈을 내 죄에서 돌리시고 내 모든 죄악을 없애주십시오.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집행할 수 있도록 내게 자발적인 마음을 주십시오. 이 다윗의 시에서 찬송가 가사를 적으신 분들이 이런 노래를 지었죠.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이 노래는요, 하나님 나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를 노래가 아니에요. 자기의 간통죄가, 극악무도한 살인죄가 하나님 앞에 들통난 사람들, 내가 이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나는 이 자리에서 죽고 만다는 그 통에 자복하는 마음으로 부릅니다. 이렇게 했을 때 다윗은 왕으로 복권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몇 가지 사례들을 살펴봤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기독교 역사에 그 발자취를 남긴 이름 모를 그리스도인들, 그들 모두 오늘 이 기도, 주여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의 내용을 벗어나지 않았어요. 이 기도는요, 우리 앞에 있었던 그 수많은 선진들도 드렸던 기도예요. 주님, 내가 이 유혹을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 시련을 이겨내게 해주십시오. 행여나 이 유혹과 시련 때문에 내가 시험에 들거든 주여 내가 회개하오니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건져 주십시오. 회개합니다. 이 기도입니다. 앞에 사례들을 봤을 때 제일 좋은 것은 시험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은 시험에 빠진 사람은 얼른 회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새벽에 그렇게 기도하러 나오시라고 제가 몇 번이나 말씀을 드리는데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내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악에 빠지더라도 주여 나를 악에서 건져 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간, 한 6주 정도 됐습니다. 주기도문을 통해 기도의 중요한 원리와 원칙들을 배웠습니다. 배운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이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삶에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우리 청년들, 장년들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이 기도의 내용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이 기도에서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바로 여기 이 자리에 임할 것을 간구하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 되어 내게도 그렇게 이루어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겸손하게 매일매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으니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겠다는 용서의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이제 오늘 말씀처럼 더 이상 죄에 빠지지 아니하고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나를 악에서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렇게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무엇이나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기도를 통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승리하는 삶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믿음의 끈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두고 있사오니 주여 오늘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의 말씀의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삶에
어떤 유혹과 시련과 싸워 이기는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오늘 우리가 시험 들어있다 할지라도 얼른 그 자리에서 돌이켜 유혹을 싸워 이기게 하시고 시련에서 빠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의 믿음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시련과 유혹 앞에 연약한데 기도하지 않고서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회복할 수 없습니다. 그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나의 소망 우리를 일으키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하나님, 나는 유혹과 시련 앞에 너무도 쉽게 쓰러지는 존재입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니 주님, 유혹이 오거든 얼른 피할 길을 찾게 하시고 시련이 찾아오거든 내게 힘을 주시사 그 시련을 싸워 인내하며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때로 시험에 들었다 하더라도 우리를 그 악에서 건져주시고 얼른 회개할 길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무지하여 또 때로는 교만하여 우리가 시험이 찾아와도 시험을 이길 수 있다 믿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 시험에 빠진 상태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주여, 그때마다 주여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속히 주님께로 돌아오는 지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악에서 건짐받기 위하여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